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주신 특별한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억.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이 기억의 기능, 기억의 축복을 지금 놓쳐가고 또 그것들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디지털 건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뇌는 들어온 정보를 단기 기억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해마를 통해서 대뇌 피질에 저장되면서 장기 기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기 전에 이 스마트폰, 인터넷에 의하여 수없이 끊임없이 새 정보가 들어오니까 우리 뇌가 장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디지털 건망증이에요. 혹시 여러분 디지털 건망증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 말끝마다 있잖아 그거 생각이 안 나갖고 왜 그거 있지 그거. 조은아 집사님도 그러죠. 디지털 건망증의 시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가천 뇌과학연구원 서유원 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디지털 건망증이 심해지면 65세 이전에 오는 조기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좋은 약이 많고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치매 환자가 많은 이유가 이 스마트폰, 인터넷 때문에 이 뇌 기억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자, 대표적인 말씀 신명기 24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뭐 되었던 거? 이게 뭐 좋은 일도 아닌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란 과거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를 자꾸 기억하라고 하시는 뜻이 뭘까? 여러분 과거를 기억해야 오늘을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어려웠으면 어려웠던 대로 감사하고 은혜였으면 그 은혜 덕에 오늘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내일을 꿈꿔요. 과거에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서 기억해 보면 그때 나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때 나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식구들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어. 내가 살아온 건 은혜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나니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꿈꾸고 겸손히 살아가는 작업,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해놓은 일에 대한 기억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 붙잡고 성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 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거 기억 잘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진짜 치매도 걸리지 않고 영적인 치매도 걸리지 않으리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4장을 읽었어요. 여호수아 4장 얘기도 뭐냐? 너희들 요단강 가른 사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이 하나님에 의하여 갈라지고 너희들이 마른 길을 건넜던 이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12지파의 한 사람씩을 불러다가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그 돌을 취하여다가 요단강에서 3km 떨어져 있는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이 기념비를 바라보고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빠 이게 뭐야? 그럴 때 요단강 건넌 이야기 해주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라. 이게 여호수아 4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기념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지카론이란 말이에요. 이 지카론은 어떤 사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거나 나타내는 대상이나 행위. 그러니까 12돌을 길갈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거 볼 때마다 저분 눈 떴네. 네. 그걸 볼 때마다 와, 건널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마른 길 가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끔. 이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 그리고 왜 기억해야 되는지를 알고 여러분 기억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간단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셨고 그 길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광야 기르면서 만나 먹은 거 그 반석에서 물 나온 거 이런 거 기념비 세우라 소리 하는데 왜 하필 요단강이었을까? 요단강 도화 사건을 왜 기억하라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은 여기 좀 봐요.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고난의 길의 종착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흘 만복판에 함께 하심으로 나의 고난은 끝났다. 우리의 고난은 끝났다. 또 하나, 요단강을 건너서 딱 이 밟은 땅, 거기는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첫걸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길이 열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넌 사건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자, 여러분, 우리 조금 자세히 한번 봅시다. 9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9절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기념비를 세우되 요단강 가운데 딱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궤 메고 서 있었던 거기에 돌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아멘 크게 해요. 요단강도 갈라지는 거야.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고난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네. 너희의 고난이. 자, 20절로 가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어디에 세워요? 길갈은 요단강에서 3km 떨어져 있는 실로와 세겜과 함께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세워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한 인생, 한 공동체의 새로운 길도 이 하나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끝나고 새 길도 열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미경 권사님과 함께하면 지금까지 왔던 광야도 끝나고 새 길도 열린다. 이게 지금 요단강 건넌 사건을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 24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외워야 할 말씀. 백유정 집사님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우면 지우하고 연유가 엄마 외웠어? 이러면 얼굴이 빨개지는 일이 일어나요. 이번 주 암송의 말씀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라. 할렐루야. 기념비를 보면서 땅의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강하신 하나님, 너희의 고난을 끝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요단강도 갈라주실 수 있는 하나님, 너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되리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 고난을 끝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섭섭한 거, 그것만, 정의로 권사님, 와이프한테 섭섭한 것만 기억하고 살면 늙어서 밥 못 얻어먹고 살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뭔 그렇게 시험이 많이 들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내 죄악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사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 대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두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십자가예요.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아멘해요. 지금까지 주님 믿지 않았던 불신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져주세요 부탁한 적도 없어. 예수님이 아셔서, 나보다 먼저 아셔서 골고다, 요단강 한복판과 같은 죽음의 자리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 져주시고, 이것을 믿으면 너희 모든 죄가 씻어질 것이며.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요즘 미스터 트롯이 인기라는데, 자꾸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 부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십자가 찬양이 나와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요. 우리 한 번 더 해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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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제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이 부활해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의 새 길, 하늘 백성으로 새 길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십자가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여러분, 십자가로 고난이 끝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새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 노래를 하며 살아야 돼. 부활절만 노래하면 안 돼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 이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십니까? 혹시 손해본 것 때문에 이를 버덕버덕 깔고 있지는 않아요? 혹시 섭섭한 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꾼 그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첫 은혜, 첫사랑,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방법이 나와요. 2절로 가겠어요. 2절 말씀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이 기념비를 세우는데요,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 대표로 하나씩, 그러니까 12지파 모두가 다 함께 요단강 건넌 사건, 고난은 끝나고 새 길이 열렸다는 요단강 도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얻는 지혜 같이 합시다. 모두가 같이 예. 기억하고 기념하되 모두가 같이 기억하고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름과 같아서 이 한쪽이 새어나가면 다 빠져나. 이 컵도요, 한쪽이 깨지면 깨진 만큼만 물이 차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성령 충만해서 온 식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능력을 기억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그만큼 사. 그런데 여러분, 내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자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해봐. 누가 하나님이 계시냐고, 뭐 기도하면 되냐고, 이러면 예배가 약화되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저는 바라요, 우리 빛가운 가족들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모두가 같이 기억하고 기념합시다. 네. 그래야 교회가 견고해지고 이 교회와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고 이단과 싸워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금년에 가정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온 식구를 구원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우리가 금년에 직장 선교사, 지역 선교사가 되어서 내 직장의 사람들, 내 이웃들을 전도해서 구원해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같이. 또 하나 3절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냐면,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뭐를 취하라고요? 돌을 취하라. 여러분, 돌은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해요. 뭐가 그렇게 쉽게 변해요? 아침에는 천국이었다가 저녁에는 지옥이요. 목사님 빛가운께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근데 보면 시험 들었대. 왜? 뭐가 섭섭하대. 뭐가 그렇게 변화가 심해? 여기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돌이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되, 같이 합시다. 변치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변질되면 안 돼요. 변화는 될지언정 변질은 되지 맙시다. 야, 지난주에 제가 어느 집사님 대신방하다 은혜 받았어. 이분이 작년에 암과 싸웠어요. 잘 이겨냈어요. 갔더니 얼굴이 좋아지셨더라. 얼굴이 부해졌어. 얼굴이 부흥하셨네요. 그랬더니 6kg 살쪘대. 암 환자가 6kg 살찌면 사는 거거든. 그러더니 이분이 그 예배를 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이 은혜를 안 잊어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 살려주시는 이 은혜 안 잊어야 돼요. 그런데 막 또 나섰다고 일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먹는데. 그래서 자기 부부가 결심을 했대. 금년에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교회 짓기 위하여 돈 벌면서 이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은혜 되더라고. 할렐루야. 변치 맙시다. 변치 말고 기억합시다. 변치 말고 기억하고 기념해. 또 하나 19절에 가면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그 원리가 있어요. 첫째 달 10일에. 이게 지금 뜬금없이 뭔 얘기인가? 여러분, 이거 6월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1, 2, 3월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6월절이 포함되는 그 달을 아비벌이라고 해서 첫째 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6월절은 첫째 아비벌 15일 날 지키고 14일 날부터 지키거든. 14일 날. 근데 요 4일 전에
4일 전에 이번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양을 고르고 염소를 고르고 송아지를 고르고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준비에 들어가는 6월절을 준비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일에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요단강 건넌 기념비를 세우고 이것을 기억하되, 같이 합시다. 규칙적으로. 바로 이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념하라. 그래서 구약 성경 유대인들의 삶, 제사장 나라의 삶은 다 절기를 지키는 삶. 7개 절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 먹을 거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첫 소산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절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참 사람은 신기하게 은혜는 쉽게 잊어요. 그래서 성경은 절기를 지정하고 규칙적으로 기억하게 하시려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원리 참 해요. 어떻게 정일훈 권사님 결혼기념일 와이프한테 선물합니까? 합니까? 그럼 지원사님은 신랑한테 선물합니까? 여자들은 못됐어 아주. 꼭 자기들만 선물 받고 신랑은 안 해줘요 아주. 그럼 뭐 그날은 또 받아야 된다나. 이게 이 삶의 지혜거든요. 생일을 기억하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 나를 태어나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부모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이것도 절기잖아요. 그죠? 결혼기념일, 또 우리 유교에도 제사, 이게 다 절기잖아요. 절기. 여러분 우리 이런 기억과 기념은 노력하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워요. 오늘 3가지 원리 모두 다 함께 변치 말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일날 모여서 이거 하는 사람들이야.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 시대에 주일 성수 얘기하냐고. 나 그런 사람들 가서 이빨 한 2개 빼주고 싶어. 너무 건방져. 너무 건방. 뭐 11조를 안 해도 너무 건방져. 성경의 말씀을 왜 그렇게 자기 식대로 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 2번 한 달만 빠져봐 신앙이 죽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셔서 하는 거지.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 365일 매일 자는데 뭘 그렇게 매일 자냐? 한 열흘 자지 마. 매일 자는 걸 뭘 그렇게 자? 죽어요. 죽어요. 우리 다 함께 더 변치 말고 규칙적으로 잘 지킵시다. 성경이 명령하는 거 지키는 게 사는 길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왜 그러면 요단강 건넌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그러시고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치사하시지. 당신 공치사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기적 베풀어 주셨다고 뭐 그때마다 박수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곱씹어 보면 오늘 성경에 그게 다 나와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이스라엘에게, 믿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복이 되나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지금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일으키신 중요한 이유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쓰지 않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사분 오열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 세워주셨고, 그래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따라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며 한 공동체가 되어서 전진 여리고성을 깨부수고 아이성을 깨부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요단강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 또 하나가 있습니다. 21절 2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시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게 뭐냐 얘기냐면, 이 기념비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이유는 그래야 이 은혜가 너희 자손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것이면 그걸 안 본 자식들은 안 믿잖아요. 그때 자식들이 온 날 물어요. 아빠 저게 뭐예요? 야야야야, 그때 요단강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가르치고 200만인 되는 우리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야 그때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은혜가 자손들에게 흘러갑니다. 훗날이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실패했어요. 나중에 안 했어요. 자, 사사기 2장 10절 무서운 얘기가 거기 나와요. 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 요 말이 중요해. 무슨 세대?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아더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못해. 하나님이 무슨 일 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십자가와 부활, 주의 성전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서 다음 세대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고 이 땅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 항복한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 12개 기념비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시청각 교육 자료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부모된 우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은 토론과 암기를 통해서 자녀를 가르쳤어요. 아빠 저게 뭐야? 라고 묻거든. 오늘 성경에 묻거든 이라는 말이 나오죠. 야 임마 그것도 몰라, 이러면 안 되고. 이 의문과 질문을 수용하고, 야, 참 좋은 질, 너 어떻게 그거 봤니? 이렇게 그걸 수용하고 흥미를 유발하고 그 답을 자녀들이 스스로 찾게 하고 자꾸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은 성경 배우면 무식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이거 좀 봐요. 성경에는 역사, 철학, 시, 지혜, 지식이 다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이론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지혜의 문이 열리고 지식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이론적인 종교예요. 그냥 무슨 뭐 하늘에서 붕이 아니에요. 초이성이지 비이성적이잖아요. 이단들은 비이성이에요. 근데 성경은 초이성이에요. 이거 자꾸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문도 지성의 문도 열릴 것이며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또 하나, 왜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랬느냐? 24절에 나와요. 24절. 이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잘 믿게 하려고, 믿음 주시려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시험 더 잘 들어.
내가 이러면도 목사인데 목사가 섭섭병 걸리려면 더 걸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절기나 말씀들, 십자가, 부활, 주의 성전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기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 믿음이 커진다. 이 믿음이 내일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열정의 샘을 터뜨려 줍니다. 새 것을 찾는 열정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내일에 도전함으로 미래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산타야나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과거를 기억 못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2차 세계대전 때 1940년 초 나치가 폴란드의 정치범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10만 명의 폴란드 사람들 중에 나치를 반대했던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게 후에 변질되면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다 수백만 명을 거기서 죽여요. 600만을 학살하잖아요. 그 중에 200만이 어린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을 만들었는데요, 그 앞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아우슈비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우슈비츠를 잊는 것이다. 이걸 잊으면 그 역사가 반복된다. 우리 민족은 너무 빨리 잊어. 고칠 거 안 고친다. 유대인들이 번성한 이유는요, 이 기억하라는 원리를 가진 거예요. 두 가지. 집에서 예배를 가르쳤어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또 하나 신앙 전통을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에게 했는지 그것을 가르쳤다면 결국 다 기억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기억하게 하고 전통을 가르쳐 보게 하는 거고, 초막절이 되면 바깥에 가서 텐트 치고 같이 누워있는 거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는 지금도 행복하여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새 역사, 신앙의 스토리를 만드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꾸 너무 새 것만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 성경을 우리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오늘은 행복하고 내일은 꿈꿀 수 있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이 시대의 여호수아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행하려 그래요. 매월 첫 주 우리 성만찬 행하잖아요.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로 위하는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이거 봐요, 예수님. 성만찬도 나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찢겨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해 주신 것을 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자, 25절 봐요.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2월 한 달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나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성찬 참여하고 한 달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멋지게 살고, 도리어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하는 축복의 한 달, 사랑의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별기도 제가 하겠습니다.